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담겨 있죠. 맞습니다. 제자들이 그 웅장한 성전을 보고 막 감탄하잖아요. 와,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? 이러니까. 네, 그 웅장함에 압도됐겠죠. 근데 예수님 대답이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.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? 네, 그렇죠.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거든요. 뭐랄까, 신앙의 중심? 민족 정체성의 심장 같은 곳이었으니까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파괴의 예언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. 제자들이 그래서 바로 묻잖아요.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? 하고요. 네, 너무 궁금했겠죠.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요. 네. 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전쟁 소문, 민족 간의 분쟁, 또 지진이랑 기근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다, 이렇게요. 네, 여러 가지 재난들이죠.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걸 재난의 시작이라고 딱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그 점이 중요해요.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.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시기에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될 박해를 또 예고하세요. 아, 박해요? 네, 뭐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거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요. 와, 힘들겠네요.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고난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. 아,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. 그렇죠.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.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다. 이런 약속도 함께 주시고요. 그러니까 역경을 통해 복음이 확장된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. 아, 심지어 가족 간의 배신까지도 언급하시잖아요. 형제가 형제를,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네, 그 구절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.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니. 진짜 극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. 이 약속이 있다는 게 뭐랄까 위안이 되면서도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주세요. 행동 지침이요? 네. 멸망에 가증한 것. 이게 역사적으로는 로마 군대가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. 아, 네네.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아주 극도의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. 이게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세요. 와, 굉장히 구체적이네요. 네, 그 환란이 너무 클 거라서 그때 임신한 사람들이나 젖먹이가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 거다. 그리고 이게 혹시 피난 가기 어려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.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.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환란이라고 강조하십니다. 네, 정말 그 혹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라고 하시니까요. 그 심각성이 확 와닿네요. 맞아요. 그리고 바로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기적 같은 걸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거다.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시는 거죠. 너희는 삼가라.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. 이 말씀이 딱 나오죠. 네. 이 말씀은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큰 환란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어떤 우주적인 변화가 온다고 말씀하세요. 우주적인 변화요? 네,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인자,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. 내 인자.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거라고 하고요. 와, 정말 장엄한 장면이네요. 그럼 이 모든 징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? 그게 궁금한데요. 네,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시죠.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요. 아, 무화과 나무요. 네,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아, 여름이 가깝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. 그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징조를 잘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. 그렇군요.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하라.
그런데 여기서 시간에 대한 태도,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. 시간이라면 그때가 언제 오는지 말씀인가요? 네,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어떻게 보면 임박한 것처럼 들리죠. 네, 그렇죠. 근데 바로 이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.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. 이렇게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. 심지어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하시죠. 아, 정말요? 아들 자신도 모른다고. 네, 그러니까 인격일박 느낌과 동시에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는 그 미지의 영역. 이 둘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. 그렇군요. 임박함과 모른다는 것 사이의 긴장. 네.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. 주의하라, 깨어있으라. 맞습니다. 핵심이죠.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는 문지기처럼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으라는 거죠. 이게 그냥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딱 못 박으셨어요. 네,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. 그렇죠. 바로 당신에게도요. 결국 마가복음 13장은 미래에 대한 어떤 경고, 또 징조들, 환란 속에서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이런 걸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정확한 시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시점이 아니라. 네, 시점이 아니라 언제든 준비된 상태로 깨어있는 그 자세,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. 일어날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, 이게 핵심입니다. 그렇군요.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올 그날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.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당신에게 이 깨어있으라는 요청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